부처님의 수행 과정과 깨달음, 부처님의 수행 과정과 깨달음에 대해서 자료, 준비된 자료로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알아보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영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송편 맛있게 전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시 인도의 선정 명상, 또 요가, 드히야나 수행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는데 그 당시 부처님의 출가 당시 출가하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이제 통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인도의 수행 방법은 당시 선정 명상으로 요가 명상, 드이하나 명상 이 수행 방법으로 수행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요가나 드이하나는 당시 인도의 브라만교 브라만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으로 고요히 무념으로 마음을 모으는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흡법도 여기에 들어가죠. 호흡법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요히 무념으로써 호흡을 관찰한다든가 하는 마음을 모으는 수행법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불교의 명상 수행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꼭 이거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 당시에 인도는 선정 명상으로 요가 명상과 드이야나라는 명상 수행법이 있었다. 이 방법은 고요히 무념으로 마음을 모으는 수행법이었다. 부처님께서 출가 후 처음 찾아간 스승은 알랄라 깔라마였으며 그는 의식적 집중으로 느낌을 눌러서 마치 없음의 느낌을 받는 마음 상태 무소유처의 경지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출가해서 첫 번째 찾아간 스승이 알랄라 깔라마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브라만교의 수행자였어요. 브라만교의 수행자. 이분은 의식적 집중으로 느낌, 자기가 사람이 느끼는 느낌 있죠? 오감으로 느끼는 거. 그런 모든 느낌을 눌러서 억누르는 거죠. 눌러가지고 마치 없음 느낌을 없는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없는 것 같은 마음 상태. 그래서 무소유처 경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빨리 습득을 했대요. 빨리 습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간 스승이 우따까 나마뿌따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의식적 집중으로 생각을 눌러서 억지로 이제 생각을 누르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눌러서 마치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 지각하지도 않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 그것을 한문용어로 비비상처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경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빨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그 스승의 경지 그렇게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살이 나오는데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직 깨닫지 않는 수행자라서 보살이라는 표현을 했죠. 대승불교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수행자 시다르타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배운 뒤 오래지 않아 그 경지들을 터득하였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거 이러한 선정의 경지는 속된 것과 욕망으로 표현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일 뿐, 예, 억압되어 있는 상태일 뿐,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탐진치의 뿌리는 남아 있어서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요 해탈이 아니요 열반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수행법을 통해서, 예, 마음이 없는 느낌 자체가 없는, 느낌을 받는 마음 상태가 없는 무소유처정의 경지도 가봤고, 예, 또 의식을 집중적으로,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일어나는 걸 눌러가지고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 예, 어떤 지각을 하지도 않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 이러한 상태까지, 최고의 경지까지 갔지만, 좌선해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아주 완만히 편안하게 이렇게 상태가 됐지만, 좌선을 풀고 딱 이 삶의 세계로 딱 들어서는 순간 탐욕, 욕막,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런 것이 다시 다 드러나고, 탐진치의 뿌리는 그대로 그냥 남아있어갖고 싹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더라. 앉아서 명상을 통한 선정 상태로 고유한 상태로 됐을 때는 아주 편안하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딱 일어서서 돌아선 순간 다시 그대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번뇌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깨달음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다, 해탈도 아니다. 따라서 이 방법의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다. 내가 원하는 그런 바른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룰 수가 없다. 방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고행의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는 고행 수행 방법도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첫 번째는 이제 마음 명상을 통한 수행 방법이었고, 앞에 첫째 부분은 명상을 위한 수행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행을 위한 수행 방법. 고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수행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전통적인 수행자들로부터는, 이게 앞에 했던 명상 수행이죠,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음을 깨닫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거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자가하에서 남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우르벨라의 세나 마을에 있는 네란자강, 이 네란자강이 이제 겐지스강의 상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줄기 근처의 습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거기는 고행님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고행님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현재 보드가야의 동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맹렬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맹렬한 고행. 그래서 이 고행은 그 당시 아지비카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이 아지비카 교라고 해야 되겠죠. 아지비카 교 수행 사문들, 그 다음에 자이나교 사문들, 요 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고행은 그 당시 아지비카나 자이나교 등의 사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중요시하였던 수행법이었기 때문에
선정수행을 명상을 통한 선정수행을 버린 거예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수행 명상 선정수행을 버려버렸어요. 예, 버렸어요. 분명히 여기 나와요. 경전에 버렸다. 명상 선정수행 방법을 버렸다. 이걸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해탈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버렸어요. 버리고 시다르타가 택할 수 있는 전통 수행법은 고행밖에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할 때는 기존 방식의 수행자들, 기존에 있던 수행자들이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겠죠.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나름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어필, 자랑을 하고 또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또 쏠려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어떤 시대든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적으로도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업에 따라서 그렇게 무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선정수행으로 해서 깨달았다고 소문난 사람이 그 당시에 알랄라 깔라마, 무소유처 경지까지 올라가신 알랄라 깔라마라는 이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주였고, 또 다른 교주는 우따까 나마붓다라는 분이 비상 비비상처,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 비상 비비상처인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고, 나는 깨달았다고 그 추종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내가 이 명상 수행 방법을 해보니까, 명상 선정 수행 방법을 하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 깨달았다고 착각은 할 수 있다. 스스로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진정 이치를 바로 아는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르게 유행을 하고 있었던 고행, 그래서 아비지가교하고 자이나교, 아비지가교하고 자이나교, 그러니까 아비지가 집단과 자이나 집단, 이 두 사문들이 추구하는 방식, 그게 이제 고행의 방법이었어요. 고행의 방법, 고행수행. 그래서 처음에 어찌 보면 아비지가나 자이나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고행 수행을.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하는 게 6년 동안 하신대요. 6년 동안. 그래서 6년 고행. 한문 경전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설산. 히말라야산 그 유역에서 좀 내려오는 지역이라다 보니까 설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한문 경전 쪽에서는 설산 6년 고행. 그래가지고 사찰에 보면은 그 경내에 가보면 벽화, 법당 벽화로 이렇게 설산에서 고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6년 고행으로 첫 번째로 6년 동안 고행하는 수행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을 억누르는 고행이었다. 궁금하면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6년 동안. 두 번째는 숨을 쉬지 않는 선정을 닦는 고행이었는데 숨을 멈춘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행을 하자 기로부터 거센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나고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고 몸에 극심한 열기가 생겼다고 한다. 숨을 안 쉬니까. 숨 안 쉬는 고행 수행을 해봤더니 귀에서 거친 바람 소리가 나고
갱음이 나고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고 몸에 극심한 열이 생겼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일체의 모든 음식을 지금 이 육령고행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처음에 명상선정 수행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고행수행을 했잖아요. 고행수행. 근데 지금 현대 불교에서도,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이걸 부처님이 하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한 거를 하면서 자랑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고행을 또 부처님을 해보고 이것도 아니다 했는데 이걸 하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행을. 그래서 세 번째 고행, 일체의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는 고행이었는데 신들이 천공을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이건 천공 뭐냐면 하늘의 음식, 하늘에서 음식을 공양을 올리겠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음식을 끊어버리는 고행도 했대요. 세 번째. 네 번째, 극도로 적은 음식으로 연맹하는 고행에 몰입하였다라고 이제 그래요. 자, 부처님은 음식을 안 먹는 고행도 했고, 또 극도로 적은 음식으로 연명하는 고행도 했어요. 했어. 6년 동안 했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 동안 했어. 그리고 해서 깨달으셔서 나중에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탁발해가지고 주는 대로 먹어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해봤는데 이걸로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중도적 입장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닭발 동양하러 가서 걸식으로 가서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다 해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는 대로 먹어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토를 달잖아요. 엄청나게 달죠. 엄청나게 토를 달아서 나는 무엇을 안 먹고 나는 무엇을 먹고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는 고행도 하셨고 극도로 적은 음식으로 연명하는 고행도 하신 다음에 이건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결론 내려서. 그런데 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안 먹고 나는 무엇은 먹고 무엇을 안 먹으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불교 학자분께서 불교 음식에 대한 논문 책을 써 주셔가지고 덕분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6년에 걸친 이러한 철저한 고행 때문에 시다르타의 몸은 철저히 망가져 갔다. 몸이 이제 상하는 거죠. 경에서는 이때의 보살의 처참한 몰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작은 고리를 연결한 것처럼 되었다. 척추뼈죠. 등뼈는 이제 척추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에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물에서 물의 빛이 아주 깊이 멀리 보이듯이 아주 깊고 멀게 보였다. 나의 머리가죽은 마치 쓴 오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다 오그라들듯이 달라붙고 오그라들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서 내가 백가죽을 만지리라 하면 등뼈를 잡았고 등뼈를 잡으리라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쉽게 얘기하면 백가죽이 등뼈에 딱 붙어버렸다 그 얘기죠.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얼굴이 밑으로 떨어져서 넘어져 버렸다.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내 손으로 문질러진 사지는 악취가 나는 모근을 가진 털들이 몸으로부터 우수수 떨어졌다. 몸에 있는 솜털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다르타는 바르고 참된 도를 닦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켰다.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교의 계율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켰다고 하는 이 내용은 불교의 계율이 아니에요. 바로 자이나교 수행법, 아비지카 수행법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이 계율은. 지금도 자이나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다르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 자이나교, 아비지카교의 고행 수행 방법을 통한 그 계율을 지키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은 불교의 계율이 아니에요. 하루에 깨 한 톨과 쌀 한 알씩 먹으며 만약 구걸하는 이가 있으면 역시 보시했다. 역시 그것마저도 보시했다 이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내용은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 제3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멈추고 정신 집중을 도모한 까닭에 때로는 대단히 큰 고통을 겪다 의식을 잃고 수행처 부근에 쓰러지기도 했다. 쓰러지기도 했다. 시체가 가득 널려 있는 들판으로 가 뼈다귀들을 주어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목동들이 와 나에게 시다르타죠. 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풀줄기로 귀를 찔렀다.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시체들의 뼈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이 시체 죽어서 갖다 버린 시체와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이게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잖아요. 갈비뼈가 응동하고 척추뼈가 다 드러나고 머리털도 탈모 현상으로 머리털도 막 빠지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해골과 같은 두상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몰골을 하는 사람이 누워 있으니 이거 죽었는갑다고 찔러봤다 이거예요. 풀줄기 같은 걸로 귀를 콕콕콕 찔러봤다 그 얘기예요. 놀리려고 찔러본 게 아니라 놀리려고 찔려본 게 아니고 죽었나? 살았나? 죽은 것 같다 버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찔러봤겠죠. 그래서 몸에는 나무 그루터기처럼 여러 해 동안 때가 층층이 쌓였다. 안 씻었으니까 6년 동안 때를 안 씻었으니까요. 나는 때를 씻을 생각도 씻게 놓아둘 생각도 없었다. 요거는 이제 맞지마 니까야 12권에 나와 있어요. 맞지마 니까야 12에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러한 고행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딱 정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수행자들이나 뭐 여러 이제 열심히 수행하시는 청정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또 뭐 유명한 분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시다르타는 이런 고행이나 이런 수행 방법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맞지마니까에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했다란 얘기지. 이게 그러면 앞에 나온 이 내용으로 수행을 하면 못 깨닫는다 그 얘기잖아요. 즉 명상 선정 수행, 명상을 하는 선정 수행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고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뭐 음식을 가린다든가 뭐 음식을 안 먹는다든가 뭐 입
이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을 억누르면서 호흡을 관찰한다든가 하는 것들,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점검의 사유를 먼저 하셔. 사유 명상이죠. 그냥 호흡 명상이나 마음을 억누르는 명상이라든가 뭐 고행을 한다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점검을 하는 사유. 고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시타르타는 6년의 고행 뒤에 깊은 고민과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하였다. 자기 점검. 사문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감수했음을 언제나 자신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목적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맞지만 니까야 36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행 청정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해봤는데 깨달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명상 수행, 호흡 명상 수행이냐 마음을 억누르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깨달음과 가까워진 것이 없이 막연하게 막막하게 앉아있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주변에 추종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분은 대단 수행 정진을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존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또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 해보니까. 과거, 현재, 인과경에도 나와요. 과거, 현재, 인과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하루에 깨 한 톨과 쌀 하나를 먹으며 때로는 이랫 동안에 그렇게 먹기도 했다. 몸이 야위어 마치 마른 나무와 같았으나 고행을 닦아 6년이나 되었는데 해탈을 하지 못했다. 내가 만약 여인 몸으로 도를 얻는다면 저 외도들은 오로지 굶주림이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것이다. 제 아무리 나라형과 같은 강골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 도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도의 결과라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문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된 그런 경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로 쓰지요. 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 과거, 현재, 인과경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전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방광대장엄경 7권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문과 바라문들이 고행을 닦을 때에 몸과 마음을 괴롭게 굴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만 스스로 괴롭히며 그러니까 자해한다라는 얘기지. 정신병자이고 자해하는 거. 스스로 괴롭히는 자해를 한다는 거죠. 도무지 이익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안 되는 자해를 한다. 나는 이제 가장 극심한 고행을 해봤지만, 그거죠. 해봤다는 얘기죠. 해봤지만 세상에 뛰어난 훌륭한 지혜를 중득할 수가 없었다. 고행은 보리, 깨달음의 원인이 아니다. 깨달음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원인이 될 수 없다. 괴로움을 알고 집착을 끊고 사라짐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다른 법이 있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끊어 없애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명상 수행하는, 마음을 억눌러서 명상 수행하는 그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건 이제 알았고, 또 6년 동안 또 고행을 해보니까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예, 그걸 이제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제 이어나가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누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정진을 보여주었다. 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예, 그 당시 고행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다 지키고 그 어떤 수행자보다도 고행을 하셨다 그 얘기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예, 진짜 죽도록 고생만 했다 그 얘기죠. 남은 것은 병들고 비참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예.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은 것은 병들고 비참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이한 다른 길이 없을까? 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자 점검하셔서,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 부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하고 있었던, 소위 깨달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수행 방법 그대로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이거는 이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예. 절대 불가능한 수행 방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 부처님 결론 내리셨는데, 실은 그 당시에 수행자들, 예, 그들도 솔직한,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깨닫지 않고서 깨달았다고 뻥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들 저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양심 속에서는, 예,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한번 이제 소개된 내용이 있어요. 예, 고행자들과 요가 명상 수행자들의 솔직한 현실, 예, 지금도 이 똑같이 해요. 보면 고행 수행하는 사람들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면 요가나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수행자들이 막 깨달았다고 해. 그런데 저 깊은 양심 속을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도 잘 몰라. 예, 확실하지가 않아. 자명하지가 않아. 예, 자명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또 있죠. 예, 그래서 자명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숲의 고행자들, 요가 수행자들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제 이미 어렴풋이 알았다 이거죠. 어렴풋이 자신을 의식하고 욕심을 잃지 않는 자아가 문제의 근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아상, 자기 자신이 근본 자기가 있다. 변함없는 자기의 실체가 있다. 자기의 영혼이 있다. 뭐 그걸 요즘 용어로는 참나라고 그러죠. 참나. 남이 아프거나 남이 죽거나 남이 늙으면 그저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막상 자신에게 비슷한 문제가 닥치면 객관적이 되지 못했다. 예, 요거, 예, 요걸 팍 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깨달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딱 했는데 막상, 예, 막상 자기 자신에게 비슷한 문제가 닥치면, 예, 그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했다. 예, 남의 생로병사, 예, 거기에서는 조연한 척하고 그럴싸한 말로 이론답시고 이로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자신이 그 문제에 부닥치면 허둥거리고, 예, 허둥거리고, 사람들은 마치 병에 걸린 듯 자아에 몰두했으며, 예, 이제 두려워요. 죽음 앞에 두려우니까 죽어서도 변함없는 나의 어떤 본체, 예, 변함없는 나의 청정한, 예, 나의 영혼이 있다. 참나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자아의 가래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 자기에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의 집착을 어렴풋이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에 대한 가래의 집착, 카르마의 집착을.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중심주의를 탈각시키려고 발버둥을 쳤다. 예. 그러나 요가 수행, 고행도 다 이를 이해한 과정이었다. 안타깝게도 고행 역시 요가 수행처럼 정답은 아니었다. 고행도 이기심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예. 고행도 이기심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예. 여기서는 요가 수행이라고 했지만 이 요가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면 다 포함이 돼요. 예. 일반 명상, 호흡 명상, 예. 자세 명상, 뭐 억누르는 명상, 다 일반적으로 면벽 명상, 다 그 명상 종류는 거의 요가 수행 방법이에요. 예. 부처님의 명상 수행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이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거 하면서 막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던데요. 유튜브 상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 댓글 사용 금지가 돼 있어. 댓글 사용 금지.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자신이 없나? 예, 그리고 고행도 이기심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예, 고행마저도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실천 수행으로서 십선업 실천 수행, 팔중도 실천 수행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마음, 명상에 대한 것도 나와요. 명상 수행도 있긴 있어. 예, 그러나 비중이 모든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한 30%? 예, 100이라면 실천 수행 방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30가지, 10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3가지 정도가 마음 공부 쪽이에요. 마음 수행 쪽이에요. 그 마음 수행 쪽의 방법으로서 세부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관찰 명상이라든가 집중 관찰 명상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사유 명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나머지 70% 그것을 몸으로 때우는 고행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몸으로 고행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나머지 70%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수행자라면 수행처에서 세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이라면 살아가는 세속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실천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십선업, 예, 팔정도. 그게 근데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고행이 아니에요. 생활이 수행인 거예요. 생활. 예. 수행자는 수행처의 생활이 수행. 세속에서 사시는 불자분들이 수행하는 경우는 세속의 삶이 수행.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고, 예. 이제 대세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세김의 사유에 들어가셔요. 사유. 예. 사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세김의 사유. 예. 사유해본다는 거예요. 되새겨서 사유해본다 이거죠. 과거 현재 인과경에 나와 있는 제3경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루와 깨 한 톨과 쌀 하나를 먹었으며 때로는 이래 동안 그렇게 먹기도 했다. 몸이 야여 마치 마른 나무와 같았으나 고행을 닦아 6년이나 되었는데 해탈을 하지 못하였으니 짐짓 그릇된 길인 줄 알겠구나. 옛날 잠부나무 아래에 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 욕심을 떠나고 고요한 이것이 가장 참되고 바르구나. 오케이. 여기 이게 나오죠. 예. 바른 수행,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바른 수행의 마음 자세 첫 번째, 마음 수행의 첫 번째, 욕심을 떠나고 고요한 이것이 가장 참되고 바르구나 라고 얘기가 이제 되신 거예요. 사유를 하셔서. 예.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제 그때 보살은 마침내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 예. 희망을 본 거예요.
이거 욕심을 떠나고 고요한 이것이 가장 참되고 바른 수행 방법이구나. 이것을 딱 느끼는 순간 마침내 하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을 보시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어렸을 때 석가족의 농경제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 안에 앉아 맛본 행복의 체험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산나무, 우리나라로 치면 느티나무, 시원하잖아요. 그늘 안에서 맛본 행복의 체험이었다. 나는 또 옛날을 생각하면 농부가 밭 위에서 쉬는 것을 보고 연부나무 그늘에 가서 가부를 맺고 앉아 욕심을 떠나고 악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떠나 각이 있고 관이 있어 지각하는 것이 있고 집중하고 관찰하는 거, 여기서는 관이죠. 보는 거니까 관찰. 욕계의 악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초선을 얻어 성취하여 논이랐다.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사유의 명상이에요. 관찰 사유의 명상을 통해서 초선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관찰, 관찰. 이게 사유. 그러니까 분석도 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깊이 사유하고 통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 명상이죠, 이게. 뭐 숨 쉬는 거 관찰하는 명상도 아니고 생각 일어나는 걸 생각 못 일어나게 누르면서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거 요거 이거 나와 있잖아요. 답이 이렇게 명상하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까? 그는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확신하였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졌대요. 확신을 가졌대.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통찰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관찰할까? 욕심을 떠나고 악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떠나 각이 있고 관이 있어 욕계, 욕망의 세계죠. 욕망의 세계에 악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그러한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다르고 새로운 법들과도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반조를 한 뒤에 보살은 마침내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굉장히 핵심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감각적 욕망들과도 다르다. 해로운 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처럼 욕심을 떠나고 악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떠나 각이 있고 관이 있어 욕계의 악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희열과 행복이 깨달음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된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고행을 버리신다. 이제 고행 수행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고행 수행을. 그리하여 시다르다는 고행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찾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 궁극적 해방을 맛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외쳤다.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맞지만 니까야 36에 나와 있대요. 36에. 그리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뭐냐면 시다르다는 다른 스승을 찾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 궁극의 해방을 맛보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깨달으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그게 스스로를 의지하라. 스스로를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치에 의지하라. 이치를 자꾸 공부하라.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인과경 제3권에 보면 내란자 강인데 이제 나이란자나 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한문 용어니까 그 한문식으로 어쨌든 나이란자나 강에 들어가 목욕한 시타르타는 너무 몸이 너무 약해 나올 수 없었다. 목욕하다가 물에 둥둥둥둥 흘려갔겠죠. 그러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잡고 나오니 난타바라 이건 한문식이고요. 수잣다. 수잣다라는 여인이 우유죽 공양을 올렸다. 근데 부처님께 공양을 우유죽 공양을 올린 분이 이제 수자타라는 부인인데 여인인데 이때 수자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생고생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고생을 해가지고 몸이 병들고 다 지쳐버린 그런 정말 비참한 상태에 수행을 해서 실패한 수행자 실패한 수행자 아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수행자에게 우유죽을 준 거예요. 수잣다는. 그런데 그분이 깨달아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여자가 된 것이죠. 여인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잣다는 그 사람이 부처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몰골이 비참한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드린 것뿐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과 분별도 없이 공양을 올린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면 그 공덕이 크다, 복덕과 공덕이 크다라고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들이 아라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나 수행자가 아라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고. 모르잖아요. 이 수잣다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수행자가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왕자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고행을 6년을 했는지 뭔지도 몰라.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수행자가 얼마 안 있으면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공양부시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아라한에게. 아라한인지 아닌지 확인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아라한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나는 그냥 그저 공양 올리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아라한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에요. 옆으로 샜네요. 내용이. 그래요. 아무튼 시다르타는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리죽을 먹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마침내 고행을 버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저도 이런 유사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도 어리석어 가지고 음식에 대한 그 고행 저도 이제 일체 물까지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는 고행을 이제 해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 말려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단계까지 이제 갔었는데 다시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미령 곰탱이처럼 안 먹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 2600년 전 그 부처님께서 6년 동안 하시고 야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몰랐어.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나 주변의 수행자들이 고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처럼 나도 그쪽에 이제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그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저는 이왕에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말자. 그래 안 먹게 돼버린 거예요. 거식증이 걸려버렸죠. 이게 부작용이죠, 부작용. 그러다가 다시 먹게 된 때는 눈물을 이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나도 먹겠다, 먹으리라 결심을 하고 먹었죠. 그런 경험인데 여기 딱 그 내용이 있으니까 새롭네요. 먹으리라. 그렇게 섭취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과거 소년 시절 체험했던 욕심을 떠나고 악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떠나 각이 있고 간이 있어 욕계의 악을 떠난 명상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좌선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사선정이 또 나와요. 사선정. 그래서 사선정에 이제 들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정이 뭐냐? 네 단계의 사유선정. 저는 여기다가 사유를 넣었어요. 사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는 것이 사유선정이니까 이렇게 사유선정. 그래서 네 단계의 사유선정의 성취. 그렇게 선정. 네 단계의 사유선정의 성취.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자, 부처님의 선정은 조용한 상태에 들어 마음을 멈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선정을 통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선정은 무념 선정이 아닌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정. 첫 번째 선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안 해요. 대부분 스님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안 해요. 첫 번째 선정은 이걸 쭉 풀으면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 요거를 불교 학자나 스님들은 그냥 초선정 그렇게 한문 용어로 그냥 딱 요약된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저는 그걸 쭉 풀었어요.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 그래서 이제 나는 단단한 음식이나 끓인 쌀죽을 먹어 힘을 얻어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나는 여기 너무 좋았어요.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숙고하다.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사유를 갖추고 깊이 생각하는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도 이대로 지금 이거는 그대로 옮겼죠. 지금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거죠. 두 번째,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 요게 이제 두 번째 선정이죠. 초선정에서 두 번째 선정으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이선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는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이제 깊이 사유하고 숙고한 단계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뭐 미완성 상태가 아니라 완성이 됐어.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유와 숙고의 명상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안으로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통일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일하고
사유를 뛰어넘고 숙고를 뛰어넘고 삼매에 생겨나는 여기는 통찰이죠. 통찰. 예, 뛰어넘어서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에서 삼매에 이제 삼매는 통찰 명사이거든요. 스스로 통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통찰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시다르타라는 수행자는 독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 예, 지독한 사람. 세 번째,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 예, 그래서 나는 희열이 사라진 뒤 아직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평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이들이 평정하고 색임이 깊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고귀한 이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성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세 번째에서 이미 이제 애류자, 쉽게 얘기하면은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고,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 단계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리고 평정한 고귀한 이들이 평정하고 색임이 깊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세 번째 성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런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사선정. 집중된 마음으로 정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유선정. 네 번째, 나는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여기서 행복을 버린다는 것은 세속의 탐진치 행복인 거예요. 그걸로 인한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괴로움도 뛰어넘고 세속적인 즐거움도 뛰어넘고 평정하고 색임이 깊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즐거운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구속시키지 않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사선정의 이제 단계가 이제 요약된 내용을 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선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의견들이나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타 경전들이나 논서들에 나와 있는 사선정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셔서 참고하시면 돼요. 쉬워요. 요즘은 네이버 찾아보거나 구글 찾아보시면 사선정 딱 치면 이 사선정에 대한 내용이 백과사전 내용부터 시작하고 쭉 연결이 되고, 또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동영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쭉 연결이 되니까 깊이 있게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성취하셨는가? 어떠한 지혜를 성취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한 수행을 해서 지혜, 반야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은 이 지혜를, 지금 말하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교의 지혜가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지혜. 다른 어떤 사상의 지혜, 뭐 힌두교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의 지혜라든가 카톨릭의 지혜라든가 어떤 서양 철학적 지혜라든가 중국의 동양 철학적 지혜라든가 그런 것이지 부처님이 성취하신 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의 삶에 대한 관찰의 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
이와 같이 나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지혜가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태.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나의 모든 전생,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과거의 삶, 예, 나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삶, 그것도 그 전생의 삶,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인 이와 같이 나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했다라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예,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무명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겨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났으며,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난 그러한 느낌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지혜,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묻 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찰의 지혜로 향했습니다. 예. 중생들, 묻 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찰 지혜로 향했어요. 관찰 또 나오죠. 예, 관찰. 그러니까 묻삼, 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찰 지혜. 관찰을 통한 지혜로 향하게 했다. 이와 같이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의 눈으로 묻삼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밤의 이경에 도달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이 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번뇌의 소멸에 대한 관찰의 지혜로 향하게 됐습니다. 또 관찰이죠. 이 관찰이 항상 나와요. 보면 관찰 지혜, 예, 관찰.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성제예요. 이 내용이. 예. 사성제를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한문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네. 해탈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네. 해탈이 뭔지. 해탈이 뭐예요? 깨달아서 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뭔지 나왔잖아요. 깨달음이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걸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해탈이 되었을 때 나에게 해탈이 되었다는 알미 생겨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 스스로 해탈되었다는 것을. 근데 뭘로? 이걸로 해야죠. 사성제 8정도. 요거를 통해서 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연계의 통찰이 일어나요. 12연계의 통찰. 많이 들어보셨죠? 12연계. 12연계는 그냥 넘어갈게요. 많이 찾아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좀 이제 뒤로 갈게요. 깨달은 것이 뭔지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첫 번째, 이 세상의 법칙의 발견. 업에 의한 인과응보 법칙, 인과연기의 법칙, 현상 발견. 두 번째,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진리, 집착의 진리, 괴로움을 벗어난 진리,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의 진리. 예, 이렇게 이제 깨달으셨다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거, 예, 성취하신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인 업에 의한 인과응보 법칙, 인과연기의 법칙, 현상 발견을 바탕으로 선업을 지어 세속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생활의 지혜를 성취하시고, 나와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났다 사라지는 영기적 존재에 이어서 나와 모든 존재는 고유의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현상만 있다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의 완성. 예,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아서 성취하신 거. 또 하나, 두 번째.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개 딱 나오죠. 두 번째, 사성제의 깨달음으로 영기를 통찰하여 괴로움의 진리와 집착의 진리를 통찰하시어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십선업이 포함된 팔종도 수행법과 지극히 평온한 자유로움과 행복의 상태인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마음, 삶의 고통과 윤회로부터의 자유, 예, 인과 연기 현상 진리 속에서의 나 없는 자비 실천의 삶을 성취하심. 예,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십선업이 포함된 팔종도를 실천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상의 법칙인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통찰하고, 나아가 고성제 집성제를 통찰하고 확인하여 얻어진 지혜로 세속의 자유와 행복을 만들고, 나아가 궁극의 자유와 해탈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행하는 과정, 수행 과정과 깨달음 그리고 성취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유 1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이상을 같이 해왔는데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래요. 물론 대화가 진행이 될 때. 그래요. 그러면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